20장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성경의 위대함과 장중함. 성경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책이 되는 한 가지 이유는 가장 거대한 실체를 끊임없이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거대한 실체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별들 사이에 광대하게 펼쳐진 공간을 비롯해 전자들 사이에 광대하게 펼쳐진 공간을 아우르는 온 우주도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다른 어떤 책과 달리 위대함과 장중함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주에는 로마서 중에서도 장중함 및 위대함,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궁극적 의미가 극대치를 이루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7,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복음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주 전에는 18절 말씀에서 충격적일 만큼 요즘 이야기 같은 구절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진리를 억압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이제 바울이 자신에게 제기된 반대 의견에 어떻게 답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보시오, 바울 선생. 인간의 마음이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 속에서 인류를 향해 나타났다고 했잖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반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결코 알지도 못하는 진리를 막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벌을 내릴 권리가 과연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19절에서 21절에서 그러한 반대 의견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가? 바울은 이 문제를 2장에서 다시 다룹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번제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이 1장에서와 동일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정도가 각각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4단계로 논증을 펼칩니다. 먼저 결론부터 시작해 거꾸로 거슬러가며 논증 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고 반대로 논증 과정을 따라가면서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바를 명백히 살피려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그의 결론에서 시작해 3가지 단계를 거슬러 살펴본 뒤 반대로 다시 추론해보면서 매우 특별하면서도 적실성 있는 적용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의 결론은 2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시 말해 반대 의견에 대한 그의 최종 답변은 그들의 주장이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막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진노를 나타내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사안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진노하신 것 때문에 당당하게 항변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도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바울은 자신의 결론을 놓고 어떻게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까? 위의 결론에 도달하는 3가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움직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 부분이 논쟁의 4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고 21절 전반부 내용이 3단계가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정말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막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유죄이며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 부분은 논증의 다른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을까요? 알지도 못한 사실을 놓고 책임을 져야 했을까요? 결론에서 거슬러 올라가며 만나는 다음 단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19절과 21절에 나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 가운데로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유사한 헬라어 단어가 고린도서 11장 9절에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압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세 가지 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4단계 결론. 어떤 사람도 핑계를 댈 수 없으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2단계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역순으로 가는 논증의 마지막 단계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9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심오한 진술로 20절 중반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들 안에 분명하게 드러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을까요? 20절 중반부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시작부터 항상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를 능력과 신성,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연히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공하셨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포이에마, 예술작품.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토기장이나 조각가나 시인처럼 자신의 작품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20절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에서 분명히 보여 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 포이에마로 나옵니다. 이 단어에서 시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술작품입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시 안에는 원작자의 설계와 의도와 지혜와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글자는 나타날 수 있어도 시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활동하셨습니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손으로 짓고 창조하고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창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에 관한 시입니다. 이건 역시 오늘날의 우리와 얼마나 시의적으로 관련이 깊은지 모릅니다. 18절 내용이 현대사회에서 정치적 연관성이 있듯이 이번 구절도 과학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자연주의적 진화론을 옹호합니다. 온 우주, 특히 인간의 생명이 순전히 물질과 시간과 우연을 통해 진화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변화를 일으킬 물질이 있고 기회가 잘 맞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주와 인류가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고 설계자라는 믿음은 옆으로 제쳐놓고 불필요한 가설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자연주의 진화론의 가설들을 충분한 근거에서 나온 과학적 결론이라기보다는 철학적 편견으로 보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필립 존스는 법정에 선 다윈과 열린 생각으로 다인설에 맞서기라는 두 권의 책으로 그런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96년에 생화학자 마이클 비히 교수는 대우주보다는 소우주의 신비에 눈을 뜨고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비히 교수는 작은 하나의 세포도 환원 불가능한 복합체이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적 설계를 통해 만들어진 소산물임을 주장했습니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란 극도로 복잡한 세포 안에도 수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데 혹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전체가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포라는 기능체계가 각 부분이 점진적으로 형성하는 방식의 여러 단계의 소진화를 거쳐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 교수는 박테리아의 편모를 예로 들었습니다. 편모는 거품기처럼 생긴 회전 모터인데 박테리아가 주변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편모는 산성 성분으로 작동하는 회전 엔진과 고정자, O형 링, 축바지통, 구동축을 갖추고 있다. 이 모터는 정교한 기계와도 같아서 약 50여 개의 단백질 분자가 있어야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 중 하나만 빠져도 모터의 기능 전체를 잃고 만다. 이러한 생화학적 체계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은 다윈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어떤 자연 진화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진리를 과학으로 억누르다. 아주 최근에 윌리엄 댐스키가 설계 추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댐스키는 널리 알려진 과학자들 중 다수가 우주에는 설계가 존재한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 반열의 다윈주의자인 리처드 도킨스를 인용하고 있는데 도킨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물학은 목적을 갖고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생물체의 복잡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한 댐스키는 DNA의 공동 발견자인 프랜시스 크릭의 말도 인용합니다. 생물학자는 반드시 자신이 관찰하는 것은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라고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 바울 사도의 말을 사용해 이를 달리 표현해 본다면 과학자들이 그분의 창조주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영광 돌리고 피조물로서 그분께 감사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이 설계한 만물에 대한 진리가 지속적으로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논장을 도시사역에 적용하다. 이번에는 전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바울의 논쟁을 다시 위에서 아래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든 대학 연구실의 믿음 없는 과학자나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도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반발하며 핑계를 댈 때 이에 대해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의 논쟁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다윈주의 과학자들이나 멀리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케니 스톡스 목사님과 미니애폴리스의 도시 지역에서 일으키고 있는 우리 사역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제시한 4가지 단계가 케니 목사님이 시작하신 우리 사역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은 명백히 드러나 있다. 1단계.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에 관한 진리를 모든 만물에 드러내기 위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케니 목사님이 이곳 도시에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들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작품이듯 그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니애폴리스 지역 곳곳에 만물의 창조주로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소통하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가실 그곳에 하나님 목사님보다 먼저 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특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에서 풍성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2.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2단계. 미니애폴리스 중심가에 사는 모든 남녀노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21절에서도 하나님을 알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이곳 도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거대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억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비록 왜곡되고 가려져 있기는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아무 증거도 남겨놓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가서 나무에 대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사람들에게 말하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고 있습니다. 3.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억압한다. 3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지식을 억압한 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진리에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최고로 높이려는 열정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 4단계.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중심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서 정당한 항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거대 도시의 비극은 마약이나 불법 성매매나 살인이나 강도나 가난이나 노숙자나 학대와 폭력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도시의 비극은 사람들이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고 소망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탈출의 길.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처방과 탈출로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황인, 흑인, 백인 모두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값없이 주시는 의의 선물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도시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사역의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케니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위대한 전도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옵소서.